오늘 창세기 28장부터 창세기 37장의 이야기, 오늘부터 토요일까지의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가 읽을 성경 본문을 가지고서 핵심을 같이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장,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한 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27장까지 읽었습니다. 27장은 무슨 내용이었죠? 27장은 이삭이 축복을 누구에게 내리느냐였어요. 이삭은 누구에게 축복하려고 했죠? 큰아들, 믿음직한 큰아들, 아주 남자답고 리더십이 있는 큰아들 에서에게 내리려고 에서만 불러다가 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요리를 해와라. 그걸 먹고 내가 너에게 모든 축복을 주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누가 들었어요? 그의 아내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둘째 아들 야곱을 불러다가 뭐라고 합니까? 얼른 가서 염소 한 마리 잡아와라. 내가 급히 요리를 할 테니 얼른 그걸 가지고 형의 옷차림, 형의 모습으로 들어가라. 그랬단 말이죠. 왜냐? 아직 이때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노안이 와서 눈이 멀었어요. 볼 수가 없어요. 엄마는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야곱이 축복을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야곱이 들어가서 그 축복을 받습니다. 모든 축복을 다 받죠. 축복을 받자마자 누가 와요? 에서가 와요. 에서가 왔단 말이에요. 진짜 10분만 일찍 왔어도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축복을 받고 아버지 텐트에서 딱 나갔는데 형이 들쳐매고 왔단 말이야. 그 급히 에서가 요리를 해가지고 아버지께 바치니까 넌 또 누구냐? 좀 전에 내가 먹고 다 축복했는데 넌 또 누구냐? 아이 아버지 제가 에서예요. 그럼 아까 그놈은 뭐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아버지 나한테도 똑같이 축복해 주면 되잖아요. 아니다, 다 줬다. 아이 그러면 남은 찌꺼기라도 좀 주세요. 뭐라 그래요? 남은 게 없다. 야, 진짜 아버지 너무했다. 둘째를 위해서라도 좀 남겨놔 두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그래가지고 막 에서가 기도를 받는데 무슨 기도를 받아요? 뭐 너의 소득은 뭐 떠버릴 거고 너의 밭은 뭐 맨 축복이 아니라 재앙 같은 저주 같은 얘기만 받아요. 너는 이 땅에서 살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형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그날로 칼을 갈아요. 이 새끼 죽여버린다. 내 장자권도 교묘하게 팥죽을 통해서 뺏어가더니 이제는 아버지가 나한테 주겠다고 얘기한 그 축복마저 뺏어가 이 새끼 죽여버린다. 칼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남편에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자, 그게 바로 어디 장면이냐? 저기 뭡니까? 46절을 보세요. 이게 중요한 구절이라 읽어드리는 거예요. 27장 46절.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요. 이 에서가요 일찍 장가를 가요. 40살에 해쪽 속의 여자들에게 장가를 가죠. 2명, 그것도 부인을 둘이나 얻어요. 둘이나. 근데 어디 족속? 해쪽 속. 해쪽 속은 어디 사람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이에요. 이 집안 사람과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고 계속 그러면 친척 간의 결혼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삭의 집안, 이삭이 만약에 진짜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고 에서가 이걸 물려받으면 결국 에서는 자연스럽게 어디 사람이 돼버려요? 가나안 사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부인 리브가가 얘기하잖아요. 이 햇사람의 딸들, 에서가 데려온 며느리 둘 때문에 내 삶이 싫어졌다. 진짜 살고 싶지가 않을 만큼 이 가나안 여인들이 우상 숭배와 세상의 그런 문화에 붙잡혀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경건한 사람, 기도의 사람하고 이게 뭐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야곱마저도 이쪽에 있는 여자들, 가나안 여자와 결혼을 하면 뭐라고 그래요?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28장 1절에 이삭이 누굴 불러요? 그 축복을 받았던 그 도둑놈 야곱을 불러요. 그 사기꾼 야곱을 불러다가 뭐예요? 다시 축복해. 이왕 받은 거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당부해요. 뭐라고 당부해요?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담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 내 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좀 말이 길었지만 결국은 야곱 보고 어디를 가라는 거예요? 원래 아브라함이 나왔던, 그리고 지금 엄마 리브가가 나왔던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셈족, 셈함 야벳, 셈족의 땅에 가서 부인을 얻어오라 이거예요. 물론 셈족 땅이요 뭐 우상 숭배를 여기는 덜하고 그런 거는 아니에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사람하고 뭐 해야 돼요? 전쟁해야 되잖아요. 전쟁.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여러 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자기가 이 헷족속과 결혼을 해서 자기 스스로 가나안 사람이 되면 어디는 전쟁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아니 내 사돈이 저기 살고 내 장인어른이 저기 사는데 거기 사람들을 어떻게 진멸해요? 진짜 온전히 언약 백성이 사는 땅을 만들려면 가나안 족속하고는 원래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에서가 알아야 몰라요. 에서가 그거에 대해서도 등한히 하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에 드는 여자, 우리 동네 지나다니던 여자 중에 내 마음에 드는 여자를 택한 거죠. 근데 아직도 야곱은 장가를 안 갔어요. 에서는 40살에 장가를 갔어요. 근데 지금 이 축복을 받고 집에서 도망 나가는 이 시점이 몇 살이냐면 오늘 이 28장 이 시점이 야곱이 75세 때예요. 75세. 아직도 장가를 못 갔어. 왜 못 갔겠어요? 진짜 언약 백성과 결혼을 해야 되는데 너무 멀어. 너무 멀어서 이게 750km나 떨어져 있어요. 여기서 부산보다도 더 멀어요. 그러니까 아직 결혼할 기회를 못 얻은 거야. 그러다가 지금 이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는 문제 때문에 형은 죽인다고 그러고 형이 죽인다는 이 시점에 아버지가 그러면 우리 조상의 땅에 가서 내 외삼촌 집에 가서 그 집에 있는 딸하고 뭐 해라? 결혼해라 그러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야곱을 이끌어 가시는 거 볼 때 야곱이 어때요? 인본주의 써요 안 써요? 써요. 욕심 많아요 안 많아요? 수단 방법을 안 가려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거는 다 얻어요. 근데 그 중심이 뭐냐? 뭐에 대한 욕심이냐? 그냥 재산이 많고 성공을 많이 하는 욕심만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게 축복을 받고 왜 그렇게 이 집안의 장자가 되기를 원했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언약의 장자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기를, 진짜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던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 내 후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는 그 그리스도 그 집안의 언약이 내 인생에 성취되고 그것이 내 인생의 작품이 되기를 원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왜 하세요? 먹고 살기 어려워서요? 남편이 속색이고 자식들이 속색해서요? 그냥 위로받으려고요? 아니면 우리 집안 좀 잘되고 편안하고자요? 아니에요. 그건 종교예요. 절에 가서도 빌잖아요. 다른 종교도 그것 때문에 빌고 그것 때문에 소원 들어달라고 막 절하잖아요.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뭐냐? 복음은 왜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냐? 왜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왜 인간에게 하나님이 영적 생명, 생기를 왜 불어 넣으시고 이 땅을 왜 정복할 권세를 왜 주셨냐 이거예요. 세계복음화.
이 땅의 흑암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던 멸망의 세력을 내쫓는 일에, 그 사단을 정복시키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득히 임하게 하는 일에 쓰시려고, 우리를 그 귀중한 일에 쓰시려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야곱은 하나님이 나를 왜 지으셨는가,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시고 왜 사람과 함께 하시는가, 그 절대 계획을 안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내 새끼 잘 되고자 예수를 믿고 기도하고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시고 그 이름에 성령을 주사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이름에 증인되게 하시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는 인생이 될 거냐, 그걸 놓고 집중하셔야 돼요. 우리 자식이 잘 될 거냐, 우리 딸이 잘 될 거냐, 중요하죠. 안 중요하지 않죠. 그러나 그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버지가 하실 속안에 있고요. 너희는 진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성령으로 선물 받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어라.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내가 어떻게 해야 보좌의 축복을 누려서 교회를 살리고 우리 가문을 살리고 후대를 살릴 것이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에 의해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왜? 집중 안 하면 우린 딴 생각해요. 눈에 보이면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면 들리는 대로 내 마음이 막 요동을 치고 불안하고 속상하고 화가 나고 슬퍼지고, 설사 죽음이 와도, 우리 집안에 망할 일이 와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인생이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은 고되고 힘들지만 이거는 세계복음화를 위한 작품이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보좌의 축복이 있다. 오늘도 내게 예비해 두신 그 5가지 힘을 내게 예수 이름으로 주신다. 그걸 붙들고 집중하다가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도전하셔야 돼요. 남은 생애를 진짜 그것 때문에 도전하셔야 돼요. 아, 나 이제 할 일 다 했어, 나 이제 그냥 편하게 살다 가야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우리 가문에 내게 주신 사명, 난 그걸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에 증거를 주시도록 나는 진짜 기도하는 빛의 망대가 될 거야. 그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지금 야곱이 그 인도를 조금씩 계속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중심이 있다 보니까 팥죽을 팔아서라도 장자권을 뺐고 엄마만 사람과 결혼하지 않고 삼촌 집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삼촌 집을 갈 기회가 없었어. 갈 기회가 없었는데 형하고 원수가 지니까 기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쫓겨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쫓겨나고 도망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뭐 되고 있는 거예요?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언약이 성취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삼촌 집을 750km를 터벅터벅 걸어가는 발걸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처량하고 얼마나 한심스럽고 진짜 억장이 무너지고 죽고 싶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알면 아니다, 내가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쫓겨나는 것도 아니다, 나는 말씀이 성취될 현장으로 가는 것이다. 진짜 그런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대로
10절에 야곱이 그 아버지가 있는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벌써 해가 진 거예요. 거기서 하룻밤 머물려고 보니까 베개도 없어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청했는데 꿈에 보니까 뭐가 보여요? 꿈에 보니까 하늘에 사닥다리가 내려와. 하늘로부터 땅에 있는 사닥다리가 있는데 보니까 하늘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 근데 그 사다리 위를 누가 오르락 내리락 해요? 천사가. 들어는 봤으나 본 적도 없는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근데 그 사닥다리 꼭대기를 보니까 누가 계셔요? 여호와 하나님이 빛과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셔요? 13절,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그대로죠. 그죠? 또 좀 전에 아버지가 축복했던 28장 3절,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계속 어때요? 조상에게 주신 말씀이 자녀에게 축복으로 가는데 그 축복의 말씀을 또 누가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의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반복적으로 자녀에게 전달돼서 각인이 되는 거예요. 각인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복이구나. 결국은 이 땅을 하나님이 나와 내 자손에게 주겠구나. 진짜 우리 집안으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게 되겠구나. 그게 점점 각인되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그리고 이게 나의 미래예요. 미래. 나의 미래.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중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나의 미래가 뭐예요? 나의 미래가 뭐긴 뭐예요. 이제 가는 거지. 가는 거면 안 돼요. 가더라도 그냥 가면 안 돼요. 뭘 남기고 가야 돼요? 작품을 남기고 가야 돼요. 자녀에게 증거를 남기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 진짜 늙어서 추하고 힘들고 진짜 우울증 걸리고 나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의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인생이라는 걸 자녀에게 증거로 남기고 가게 해주세요. 내가 우리 교회에 진짜 예수 이름에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걸 내가 간증할 만한 증거를 나에게 주십시오. 보세요. 15절 보세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이 다 이룰 때까지는 우리를 떠나지 않겠대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얘기하시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진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땅끝까지 증인될 만한 증거를 우리가 남길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 이게 우리에게 생각 속에 들어오셔야 돼요. 돈이 떨어져도 몸이 아파서 내가 죽는다고 해도 이게 흔들리지 않을 만큼 여러분 진짜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자녀가 막 뭐라고 그러고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없다. 누구만 함께 하시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성삼위 하나님이 내 사명을 이루기까지는 나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셨다. 이게 들어가야 돼요.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야곱이 눈이 번쩍 뜨이잖아요.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지금 슬픈 마음에 비참한 마음에 초라한 심정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왜? 축복을 받을 줄 알았더니 축복은 고사하고 죽을 뻔해서 간신히 도망 나와서 지금 삼촌 집에 가서 눈치 보고 살아야 돼. 제대로 도착이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근데 가만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천군 천사와 진짜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나니까 눈이 열린 거야. 아, 하나님이 어디 계시거늘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나와 함께 계시거늘 내가 몰랐구나.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 눈이 열려요. 그래서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진짜 여기가 한마디로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이 베델이에요. 베델.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 그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장면이 20절로 나와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가진 게 있어요 없어요? 가진 게 없어. 가는 길에 나를 지켜주고 가는 길에 먹을 떡 가는 길에 입을 옷 이걸 주셔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 내가 여기에 성전을 세울 거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게 응답 주십시오. 제가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며 나의 주인 되심을 제가 진짜 11조로 내가 갚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진짜 우리가 없어도 11조를 약속하는 거예요. 있으면 있는 대로 또 드리고. 자,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이제 쭉쭉 나가겠습니다. 29장이 나오죠. 29장은 이제 삼촌 집에 도착을 하죠. 삼촌 집에 도착을 해서 누굴 만나요? 네. 부인인 라헬을 제일 먼저 만나요. 왜냐? 이 집에 제대로 쓸만한 아들이 없었던 것 같아. 양을 치는데 누가 쳐요? 딸이 쳐, 딸이. 그래가지고서 우물가에서 양을 먹이러 온 라헬을 만나고 라헬에게 자기가 바로 엄마가 리브가고 우리가 친척이라는 걸 말하니까 라헬이 누굴 불러와요? 자기 아버지 라반, 야곱의 삼촌을 만나죠. 그래서 라반이 끌어안고 아이고 반갑다, 조카야. 그러면서 이제 우리 집에 가서 머물자. 그랬는데 일을 시켜보니까 야곱이 일을 잘해요 못해요? 잘해요. 여기 지금 제가 자세히 못 푸는데요. 큰 우물이 있어요. 큰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이요 뭐로 덮여 있냐면 큰 돌로 덮여 있어요. 이거를 얼마나 돌이 이게 큰 돌인지 몇 명이서 여러 명이 모여야 옮길 수 있는 돌이에요. 그래서 여기 말씀 보면 3절에 모든 때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래요. 모든 때가 모이면 다 올 때까지 공평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돌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다 모여야 이걸 옮길 수 있어요. 근데 라헬이 딱 오니까요 그 돌을 누가 옮겨버려요? 야곱이 옮겨버려. 진짜 저는 읽다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 몇 사람 목동들이 거기 있었는데 그들과 합심했겠지만은 다 모이기도 전에 야곱이 그걸 옮겨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도 좋고 일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촌이
야, 품삯을 주겠다. 너 공짜로 일 시킬 수는 없지 않냐, 조카라고. 너에게 품삯으로 뭘 줄까? 그랬더니 뭘 달래요? 이쁜 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달라는 거죠. 그러면서 몇 년을 일하라? 내가 7년을 일할 테니 따님을 주십시오. 왜? 돈 한 푼 없이 이 딸을 달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7년을 일하겠습니다. 7년을 일을 해요. 7년을 일하고 첫날 밤을 딱 치렀는데 눈 떠보니까 누구야? 아이고야, 이거 웬일이야? 처형이야, 처형. 레아, 큰딸이야. 너무 놀래가지고, 당신이 여기 왜 누워있어요? 당장 삼촌한테 가서 항의를 했더니 우리 동네에서는 큰딸 먼저 시집까지 둘째 딸부터 보내는 법이 없다. 그래가지고 7일 동안 그걸 치르면 둘째도 주겠다. 대신에 너 7년 더 일해. 7년 더 일해. 그래가지고 일 잘하는 야곱을 14년 동안 꽁꽁 묶어둬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여기서 31절부터 아들을 낳기 시작하죠. 그죠? 근데 누구를 사랑하겠어요? 라헬이겠어요? 레아겠어요? 아마 라헬하고 더 많이 잤을 거야. 라헬을 더 사랑하니까. 근데 아기는 누가 낳아? 아기는 레아만 낳는 거예요. 레아가 무려 아들을요 4이나 낳아요. 4이나 낳아. 큰아들이 루벤, 둘째가 시므온, 셋째가 레위, 넷째가 유다. 4이나 낳아. 그러니까 누가 승승장구해요? 레아가 승승장구하죠. 누구는 쪼그라들어요? 라헬은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이제 30장이 나오는 거예요. 라헬이 열이 받으니까 자기의 여종을 첩으로 데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하라는 여종을 줘서 그가 아들을 낳으면 누구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그래가지고 이 빌하라는 여자를 통해 2 아들을 얻죠. 그러니까 4대2가 됐어. 근데 더 이상 레아가 애를 못 낳아. 그러니까 마음이 쫄려요, 안 쫄려요? 내가 안 그래도 얼굴이 딸리고 내가 마음을 얻지 못하는데 저기서 벌써 2씩이나 낳았어? 그러면 내 여종도 첩으로 취해라. 그래가지고 레아가 실바라는 자기 여종을 또 첩으로 줘요. 그랬더니 이 실바가 또 아들을 2을 낳아요. 그러니까 6대2가 됐어. 이제 다시 내가 이겼다. 지금 이렇게 부인끼리 경쟁을 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라헬을 불쌍히 여기시고서 라헬에게 드디어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죠. 아들 하나를 주세요. 그게 누구예요? 이게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 그래서 요셉이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요. 저는 이걸 보면서 왜 하나님이 일부 일처제로 가지 왜 이렇게 일부 다처제로 가게 하셨을까? 부인 2 얻는 것도 좀 그런데 하나님 왜 이렇게 첩까지 많이 얻게 하셨을까? 항상 조금 걸림이 있었거든요. 근데 자꾸 읽다 보니까 그렇구나 알겠어요. 야곱이 삼촌 집으로 갔던 게 몇 살이라고요? 75세. 어디 갔어? 75세. 가서 몇 년 일했어요? 맨 처음에 7년 일했어요. 그럼 몇 살이에요? 82세. 그죠? 82세예요. 애를 낳을 수 있는 그래도 나이가 있어요. 아무리 남자가 힘이 좋아도 애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잖아요. 지금 형은 40살부터 시작했지만 야곱은 벌써 82세부터 시작을 했으니 애를 많이 낳으려면, 특히 아들을 많이 낳으려면 부인이 하나 갖고 돼야 한대요. 왜냐하면 너로부터 말미암아 나라와
민족이 나올 거다.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조금 그렇지만 아내를 첩까지 많이 얻어야 했던 거예요. 예. 뭐가 성취되기 위해?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 그래서 이 자녀를 11을 보세요. 한 부인한테 11 얻으려면 몇 년 걸려요? 11년. 그러면 93세야. 93세. 근데 여자가 넷이다 보니까 넷씩도 낳고 둘씩도 나니까 몇 년 안에 벌써 11을 얻은 거죠. 우리도 그러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벌써 너로 말미암아 왕들이 나올 거고 민족이 나올 거다. 그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31장에 가면 이렇게 자녀도 많이 낳고, 자, 애를 다 낳고 나니까 이제 야곱이 애를 많이 낳고 30장 중간에도 나오죠. 이제 고향으로 갈게요. 애도 많이 얻었는데 나 고향 갈게요. 그랬더니 아이고 안 된다. 뭐라고 하냐면 29절 30장 30절을 보세요. 30장 30절.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가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삼촌도 인정해요. 27절.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냥 여기 그대로 있어라. 그랬더니 품삯을 주겠다고. 그래서 여기서 자녀만 11을 얻은 게 아니라 결국 소와 양과 염소와 낙타와 이런 많은 재산을 얻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31장 가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죠. 삼촌 라반에게도 아들들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31장 1절에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갈등이 생겼어요. 그죠?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받게 됐어요. 자, 근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뭐가 있는 거예요?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내가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에 휘말린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거 나쁜 놈이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구나. 이제 드디어 내가 어디로?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고 하시더니 갈 때가 됐구나. 근데 하나님 바로 3절에 뭐라 하셔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예, 우리는 항상 문제와 갈등, 그런 다툼 이런 거를 그냥 육신으로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 계획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 이거 왜 일으키세요?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20년을 일했어요. 20년을 수고해서 자녀도 낳고 아이들 이렇게 재산도 많이 모았는데 하나님 왜 이 산업이 이렇게 무너져요?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요? 갈 때가 됐다는 거죠. 항상 우리 인생은 뭐가 성취되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인생. 성령은 우리를 그렇게 이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삼촌 집을 떠나요. 근데 말을 하고 나오지 않고 삼촌이 멀리 있는 양떼들의 털을 깎는 그때 온 집안 식구가 나가 있을 때 알리지 않고 조용히 나와요. 그걸 나중에 듣고 삼촌이 어떻게 해요? 쫓아와요. 어떻게 훔쳐가는 것처럼 인사도 없이 가냐? 내가 잔치를 베풀어서 보내줄 수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근데 문제는 뭐냐? 가는 건 좋은데 왜 내 신, 내가 섬기는 우상 드라빈을 왜 훔쳐갔냐? 그렇죠? 30절에 나오죠. 어찌 내 신을 도둑질했냐? 그랬더니 야곱이 뭐래요? 32절,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라. 누가 훔쳤어요? 예,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훔쳤어. 막 뒤지잖아요. 아버지가 뒤지는데 라헬이 들키면 죽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앉아있는데 나 생리 중이라 아버지 일어나질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면해요. 근데 라헬이 거기서 죽지 않았지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죽어요. 결국 죽어. 자, 그렇게 해서 20년간의 삼촌 집에 일이 마치고 이제 돌아갑니다. 32장, 그 다음에 그래서 32장을 가요. 32장에 야곱이 이번에 계속해서 길을 가는데 누굴 만나요? 예,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요. 한둘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2절에 하나님의 군대라, 그러니까 적은 수가 아니라 많죠.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라고 부르요. 왜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 앞을 지나갔을까요? 우리는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지금 야곱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야곱 앞을 지나 다른 데로 갔어요. 그걸 이제 생각하면서 한번 보십시오. 자, 야곱이 3절에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먼저 심부름꾼을 보내서 형이 나를 어떻게 한 건지를 한번 떠봐요. 그래서 당신의 종 야곱이 돌아오려고 하니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그랬더니 형이 어떻게 해요? 6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옵니다. 와, 형 에서가 군대를 거느리고 와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앞서 봤던 마하나임 여호와의 군대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미 형 에서가 400명이나 끌고 야곱을 해하려 오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누구를 앞서 보내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를 앞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그걸 미처 이유를 잘 몰랐던 거죠. 자, 그러면서 400명을 끌고 온다니까 7절, 야곱의 마음 상태가 어때요?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문제를 보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뭐를 써요? 예, 머리를 써요. 또 내 방법을 써요. 우리 두 떼로 나누자. 둘로 나누어서 한쪽을 공격당하면 나머지는 뭐하자? 도망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하냐? 이번에는 저기 형에게 뇌물을 바쳐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20절을 보세요. 네 떼로, 한 떼, 두 떼, 세 떼, 네 떼로 양과 소와 낙타와 진짜 어마어마한 선물을 차례차례 갖다 바칩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그러냐? 20절,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역시 머리 쓰는 거예요. 두 떼로 나누어서 공격당하면 한 떼는 도망가고, 형을 좀 선물을 많이 보내면 혹시 형이 감정을 풀 수 있지 않을까 방법을 써요. 그래서 두려움이 가라앉을까요? 가라앉지를 않아요. 22절에 보니까 밤에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야복강을 건너 보내요. 그래서 그들을 인도해서 시내를 건너가게 하는데, 또 재산, 소유도 건너가게 하는데 야곱은 건너요, 못 건너요? 예, 야곱은 못 건너요. 아무리 내가 방법을 쓰고 뇌물을 쓰고 이러면 될까 저러면 될까 해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이 내 안에 확신으로 서지 않으면 두려움을 못 이겨요. 못 건너가. 그때 누가 나타나요? 그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요. 그게 바로 천사죠. 그 천사와 야곱이 뭐예요? 씨름을 합니다. 천사와 씨름을 해요. 씨름 왜 해요? 씨름 왜 해요? 거기 나오죠. 26절 천사가 뭐라고 하냐?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이게 오직이에요. 이게 오직. 지금 천사가 하도 질기게 안 놔주니까 여기 환도뼈, 고관절을 쳤어요. 고관절 뼈가 부러졌어요. 그러면 똑바로 못 써요. 근데 질질 끌려다니면서도 놔야 안 나요. 진짜 하나님이 오직 그리스도가 내 문제의 주인 되셔야지. 오직 그리스도와 진짜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고 나에게 약속해 주시기 전까지는 나는 이거 못 놉니다. 기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진짜 가정을 놓고 자녀를 놓고 나의 사명, 나의 일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늘 군대로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머리를 써도, 내가 아무리 방법을 써도 안 됩니다. 진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그래서 나에게 성령 충만, 담대함 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28절 27절 네 이름이 뭐냐?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랬더니 28절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잡는 사람, 오직 그리스도 붙잡는 사람, 그 사람의 기도를 뭐 하셔요? 들어주셔요.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름 바꾼다는 게 뭐예요? 각인이에요. 각인. 이름을 바꾼다는 건 각인시키는 거예요. 뭐가 바뀐? 네 신분이 바뀌었다. 너는 예전에 사기꾼, 너는 예전에 도둑놈 같았지만 너는 아니다. 너는 이제 오직의 사람이다. 너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임할 사람이다. 너는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다. 옛사람은 지나갔다. 너는 이제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는 옛날에는 지옥 배경으로 살았지만, 육신 배경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늘 배경, 진짜 보좌의 축복으로 살 자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약속을 받고 33장으로 가죠. 33장. 자,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을 딱 받고 담대한 마음으로 형을 만나러 갑니다. 진짜 형이 400명을 데리고 왔어. 근데 야곱이요, 어떻게 합니까? 1절에 보니까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그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모든 식구들을 뒤에 두고 이제 자기가 직접 앞으로 나가요. 그리고 형에게 가서 7번 땅에 절하고 형에게 가까이 다가가니까 형이 칼을 뽑는 게 아니라 달려와 두 팔로 안아주고 입을 맞춥니다. 이미 누가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전해지는 얘기에 의하면 아까 갔던 여호와의 군대 마하나임이 저 에서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택한 자를 건드리지 마라 명했대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기가 꺾여버린 거죠. 기가 꺾인 상태에서 동생의 선물을 받고 거기서 마음이 풀어지고, 그래서 결국 동생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
12절을 보시면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너의 길잡이, 너의 인도자가 되어주겠다.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아닙니다. 14절, 나는 가축과 어린 자식들이 많기 때문에 천천히 가야 됩니다. 급히 몰면 새끼를 맨 짐승들이 죽습니다. 그러니 형님 먼저 가십시오. 그래가지고 형을 보내고 숫곳이라는 곳에 장막을 치죠. 그리고서 이어지는 장면이 34장. 34장은 뭐예요? 안타까운 사건, 위기가 오죠. 야곱의 유일한 딸인 디나가 하나 있는데 이 디나가 거기 장막을 쳤던 세겜 족속의 땅에 구경을 갔다가 거기에 추장 세겜에게 유혹을 받아서 그 집에 들어갔다가 강간을 당해요. 끔찍한 일을 당해. 근데 이 남자가 완전히 그 여자한테 빠져들어서 놔주지를 않아. 그러니까 찾아갔더니 내놔라, 돌려줘라. 나 이 여자 너무 사랑하는데 어떤 예물을, 저기 12절에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내가 너한테 말한 대로 다 줄 테니 이 여자를 나에게 줘라 그러는 거죠. 그랬더니 야곱의 아들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14절, 그렇게 못하겠다. 할 일을 받지 않는 사람은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다. 그래서 15절,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 일을 받고 우리처럼 되면 우리가 너희에게 딸을 주고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꾀였어요. 꾀. 야곱이 그렇게 머리를 쓰더니 자녀들도 머리가 잘 돌아가. 할 일을 행하면 동생을 주고 한 민족이 되겠다. 그래서 추장이 야, 우리 저쪽 그 부자들이 왔는데 쟤네가 우리랑 같이 살면 우리 다 같이 백성도 늘어나고 부유해져. 그러니까 우리 모두 뭐 하자? 할 일을 행하자. 그래가지고 남자들이 어떻게 해요? 23절에 보니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래가지고 24절,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근데 할례를 받으면 며칠째가 제일 아파요? 셋째 날. 포경수술 받아도 셋째 날 그렇게 아프대요. 근데 그날 누가 찾아간 거예요?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기습을 들어가서 누워있는 남자들을 한 집 한 집 전부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형제들을 불러다가 그들의 모든 금은 보석들을 다 노략질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주 기겁을 한 거죠. 31절, 30절,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진짜 멸망의 위기가 온 거죠. 문제가 어때요? 계속 와요. 야곱에게 문제가 계속 와. 근데 문제는 오는데 문제가 와도 상관은 없어요. 계속 뭐가 성취돼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계속 성취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하나님의 증거를 자꾸 얻게 되니까 뭐가 커져요? 믿음이 커져요. 그게 누구에게도 전달돼요? 후손들에게도 전달이 되는 거예요. 진짜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아버지 야곱과 함께 하시고 우리 집안과 함께 하시는구나. 계속 각인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위기가 왔는데 35장에 가서 하나님의 역사로 이 위기가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벗어날 때까지는 뭐가 있었냐? 하나님이 주신 답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어디로 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 처음 만났던 보좌의 축복을 확인했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뭐 해라?
제사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집안 사람들한테 그대로 말씀을 전해요. 자, 첫 번째로 뭐 해야 되냐? 우리 베델로 올라가자. 그러면서 우상을 다 버려라. 그리고 뭘 버려라? 귀걸이도 내놔라. 자, 우상 뭐예요? 우상 숭배하면 흑암 배경이 찾아와요. 그죠? 우상에게 절하면 더러운 귀신들의 세력이 치고 들어와요. 귀걸이는 뭐예요? 귀걸이는 종이란 뜻이에요. 이게 장식품이기도 하지만 나에게 누가 있다? 주인이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대부분 그게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세겜 사람들한테 금은 보석을 뺏어오는 과정에 금덩어리 우상, 금으로 된 귀걸이를 끌고 왔는데 그게 전부 집안의 저주재앙을 불러들이는 우상문화란 말이에요. 이걸 전부 내놔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무 밑에, 상수리 나무 밑에 이걸 묻어버려요.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의복을 갈아입어라. 옷을 새롭게 입어라. 여지껏 입었던 우리 집안 옷 말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라. 이건 자세와 신분을 얘기해요.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다는, 그리고 내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 예배자로 살겠다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진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출발을 했더니 어떻게 됐냐? 5절에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다 두렵게 하심으로 아무도 야곱의 집안을 해치지 못하게 하신 거죠. 자, 그리고선 이제 16절에 보니까 드디어 그 우상을 숨겼던 라헬이 어떻게 되는가가 나오죠.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 라헬이 해산을 하는데 17절 보니까 난산이에요. 난산. 근데 아들을 낳았어. 그러나 18절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났다. 요때 얻은 게 12지파의 맨 마지막 막내 바로 베냐민, 요셉의 친동생 베냐민을 낳고 결국 우상을 의지하던 라헬은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의 12아들들이 쭉 나오고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 드디어 이제 아버지의 고향 땅으로 들어가요. 27절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드디어 고향 땅에 도착을 해요. 그때 아버지가 아직도 돌아가시지 않았어. 아버지 나이가 180세. 그리고서 죽는 거예요. 아버지가 야곱을 돌아온 걸 보고 거기서 죽습니다. 이때 야곱 나이는 120세였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나이는 120세, 60살 차이 나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36장은 형 에서의 자손 죽보가 쭉 나오는데 중요한 건 뭐냐? 36장에서 중요한 건 6절이에요. 에서가 어때요? 자기가 큰형이고 자기가 20년간 아버지를 모시고 모든 일을 했기 때문에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자기에게 있어요. 그런데 에서가 어떻게 하나 보세요.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이게 양보일까요? 이게 바로 언약이, 이게 바로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에서도 안 거예요. 자기가 장자권을 경홀히 여기고 자기가 그토록 수고했지만 하나님이 축복을 누구에게 주셨다? 내 동생 야곱에게 주셨다는 걸 형도 인정하고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죠. 인정하기가 어렵잖아요. 지금 이 마므레 이쪽은 초원이에요.
양을 치고 소를 치기가 아주 좋고 살기가 좋아요. 근데 어디로 갔나 보세요. 8절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어디로 갔다? 세일 산으로 올라갔다. 동생에게 그걸 다 내주고 자기는 세일 산으로 올라갔다. 진짜 하나님이요,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 진짜 세계복음화를 향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강한 세력도 무릎 꿇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37장, 드디어 이제부터 누구 얘기가 나와요? 예, 요셉이 태어났다는 얘기는 있었지만 요셉이 어쨌는지가 안 나오는데 드디어 요셉 얘기가 나와요. 자, 3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해 채색옷을 지었더라.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님 계획,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봐야 돼요. 아버지가 아들이 12인데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만 색동옷을 입혔다. 좋아요, 나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했어. 아주 미움을 받게 만들었어, 아버지가. 자, 근데 또 문제는 뭐냐? 요셉도 미운 짓을 해요. 5절, 2절을 보세요.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양을 쳤는데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말하더라. 첩의 자식들이 양을 치다가 몰래 양도 팔아먹고 잡아먹고 그걸 아버지한테 홀랑 다 일러바쳐. 그러니까 미운 짓만 하는 거야. 그리고 또 거기다가 5절부터는 뭘 꿔요? 요셉이 꿈을 꿔. 형들의 볕단 10개가 있는데 내가 내 볕단이 가운데 섰더니 형들의 볕단이 나에게 뭐 하더라? 절을 하더이다. 이게 머리가 똑똑하면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예. 이게 어려서 그럴까요? 제가 볼 때는 말씀 진짜 집중 속에 있다가 하나님이 비전으로 보여주신 꿈이에요. 아마 참다 하면 안 돼 하다가도 나왔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가 어젯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잠을 잤는데 하나님이 글쎄 이런 꿈을 꾸게 하셨지 뭐예요. 근데 그 말이 어때요? 기분 나쁘죠. 근데 한 번 하면 됐는데 또 꿈을 또 꿨네. 이번에는 11별, 자기 동생까지 해서 11별이 있고 거기에 해도 있고 달도 있는데 해와 달과 별들이 다 나에게 절을 하더이다. 야, 이놈의 새끼가, 그럼 아버지도 어머니도 우리들도 다 절을 해. 네가 왕이 돼? 이런 뭐 없는 놈. 막 욕을 하는데 아버지가 나타나서 안 되겠구나 싶으니까 먼저 아버지가 선수를 쳐서 야단을 치잖아요. 근데 그거로 말미암아 그 8절 보니까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 미워하더니 그러나 11절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해 뒀다. 이 아버지가 옷만 해주고 이뻐만 한 게 아니에요. 요셉에게 엄마가 없기 때문에 요셉에게 전부 뭘 심어놓은 거예요? 내가 그동안 조상들한테 들었던 말씀, 내가 진짜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하나님의 증거, 또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주신 약속, 그리스도 언약을 누구에게? 요셉에게 잔뜩 심어준 거예요. 엄마가 없는 바람에 늘 아버지랑 같이 자다 보니까 그걸 더 많이 들었던 거죠. 거기에 은혜를 받고 기도하다가 그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미움을 받았다.
계속 갈등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났다. 집안에 그러면 싫잖아요. 집안 식구끼리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심지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요셉을 어떻게 버려요? 꼴 보기 싫다고 죽이려고 하다가 죽지를 않으니까 팔아서 노예로 넘겨버리죠. 아주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근데 그 또한 뭐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성령의 인도였다. 진짜 우리는요, 이 창세기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 집안에 왜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 왜 이런 갈등이, 좀 생각하셔야 돼요. 저 사람이 나쁘다, 이 사람이 잘했다, 저 사람이 못했다, 그게 아니에요. 왜 이런 걸 허락하실까? 과연 이 일을 통해 우리 가정에, 이 일을 통해 우리 교회에, 이 일을 통해 나의 미래에 어떤 응답이 올까? 우리는 응답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망하고 저주받을 자가 아니라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응답,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받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억울하든 안 억울하든, 진짜 내가 미운 짓을 했던, 저 사람이 미운 짓을 했던,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를 어느 쪽으로 이끄시나, 이 일을 통해 내가 받을 응답은 무엇인가, 그걸 집중하셔야 돼요. 거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사람만 미워하고 문제 해결하려고 안달복달하고, 그게 아니라, 그래서 세계복음화가 어떤 방향으로 펼쳐질까, 그 다음에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까, 우리는 거기를 항상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요셉이 어디를 가요? 애굽을 가는 거예요. 애굽에 가서 큰 민족을 이루는 거죠. 애굽에 가서 기근을 막고 재앙을 막음으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애굽과 주변 나라에 완전히 전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주신 증거로. 전도도 일어나고 집안도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일 때문에 아버지가 편애하고 형들을 일러 바치고 요상한 꿈을 얘기하는 바람에 분란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죽이려고 들고 팔아먹고 끔찍한 일 벌어지지만, 이게 상처가 아니라, 이게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취였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은 세계복음화가 이루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이거 확신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에 휘말리지 마세요. 문제 갖고 너무 묵상하지 마세요. 오히려 문제를 보면서 그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계획, 이걸 통해 나를 왜 여기로 보낼까? 왜 이 사람과 헤어져서 나를 이런 가운데 처하게 하실까? 거기에 새로운 만남, 거기에 새로운 현장, 거기에 하나님이 감춰둔 제자응답이 있구나. 반드시 있습니다. 집중하시면서 질문하시고 늘 성령님께 물어보셔요.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은 반드시 우리 생애의 작품으로 응답될 것입니다. 이 일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귀중한 주한 새생명교회 귀중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육신의 기준으로는 이해 안 되는 일이 한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이끄시는 과정을 보면 진짜 하나님은 말씀대로, 언약대로 그걸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다투게도 하시고 억울한 일도 당하게 하시고 진짜 우리를 이상한 곳으로 보내시는데, 그 모든 게 다 응답이었고, 그로 말미암아 말씀이 더 깊어지고 오직이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증거를 얻게 됐다는 걸 오늘도 확인합니다. 한 주간 남은 기간 동안 또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새롭게 눈이 열려 주시옵시고, 내가 받을 응답, 내가 받을 미래를 주여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주여 은혜와 믿음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